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학교 티를 이렇게 군데군데 입고 성경학교 티가 아니라 우리 여름 사역 티죠. 입고 계시니까 아까 이렇게 보면서요. 야, 우리 여행 예배 전에 한번 싹 다 입고 예배를 드려도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주에 입으면 되지 않나요? 그죠?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입고 속내를 드러냈어요. 속내. 저도 좀 반팔 좀 입고 네, 오늘은 야곱 첫 번째 시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사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주에 이제 걸쳐서 주일마다 묵상할 인생 야곱입니다. 야곱. 기억하시겠지만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좀 나눴었잖아요.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5장 19절 오늘 본문 시작으로 35장 29절까지 이어집니다. 꽤 길어요. 29장부터 35장.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의 시작은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에 이어서 2세대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절의 증언대로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40살. 오늘로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나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늦은 나이죠. 당시에는 40살에 결혼했다.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기쁘죠. 그런데 21절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의 불임이 언급되고 있어요. 불임도 이거 보통 불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6절에서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으니까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의 장기적 불임이었습니다. 20년 짧은 시간 아니죠.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벌써 포기했어도 벌써 포기했을 기간이에요. 20년이면.
자,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여기서 이 기도했다는 거에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삭은요 20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20년 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오늘 풀리지 않는 제목 때문에,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이 안 됐다, 그러면 더 하셔야 됩니다. 20년 기도했어요. 20년.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20년 동안 기도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이 기도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아브라함.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출생 배경을 들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브라함에게 왜 안 들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제가 개척했을 때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삭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거를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계속 들었을 거라고요.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아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이에요. 자신이라고요. 이삭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요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장기적 불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무엇을 알 수 있죠? 먼저 리브가의 불임은요, 리브가나 이삭의 신체적 이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이상이었으면 20년 돼도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단순히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참 큰 뜻이 있는 거죠. 자연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식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신체적으로는 사실은 자녀를 가질 수 없죠, 사라도. 근데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줄 거야, 이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다는 게 암시되는 거죠. 이 두 인생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20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허락받습니다. 허락받아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문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아들들을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그 본보기가 한 분 계세요. 이모 해리 집사님 3명이 있었잖아요. 어땠나요? 아, 그래요? 싸워요? 인간의 죄성이 보이십니까? 근데 지금 지금 태안의 이 아들들은요, 애가 자꾸 발로 차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지라. 태안에서부터 싸우는 것이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안에서부터 싸워요. 나와서 싸우니 아유 흉악한 죄인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싸우는 죄라는요, 서로 밀어내다입니다. 배 안에서 아들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서로. 자, 그런데 정말 이 싸움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발로 차요,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게 뭐냐면, 리브가의 반응을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었는지 리브가가 탄식을 해요. 지금 이게 비명입니다. 비명.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리브가가 지금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뱃속의 아들들의 전쟁으로 리브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바닥이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유산되면 어떡하지? 너무 막 격렬하게 싸우니까. 또 뭐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나? 이 만감이 교차하죠.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으로 리브가는요, 내가 어찌할꼬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지만 리브가는요, 비명과 탄식과 낙심과 좌절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자 그녀는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갔다. 리브가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문의합니다. 하나님께 문의해요. 자신의 아픔, 고통, 탄식을 하나님께 알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 어떡합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의 이 모습을 통해 신앙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신앙은요,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가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는 사실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문제와 아픔과 고통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가는가? 리브가는 아마도 20년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던 이삭의 본을 따랐을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 20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해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문제 있으시면 하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의하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의 문의에 답을 주시죠.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먼저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안의 아들들이 몇 명이다? 2명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거죠. 지금 쌍둥이. 그런데 이 둘이 태안에서 어떻게 된다? 나누어질 것이다. 여기서 나누일이라는 것은 끊어지다, 흩어지다 이런 거예요. 끊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출생되기도 전에 이미 서로 끊어지고 흩어지고 반목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민족으로 분리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커갈 거다. 둘 사이의 긴장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 암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도 이게 참 유쾌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이미 끊어졌고 서로 나뉘어질 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듣는 형들 기분 나쁘죠? 전 형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형이 노예의 위치에서 작은 자, 어린 자, 동생을 힘써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힘써. 이것이 왜 놀라운 말씀이죠? 이 고대 장자 상속법은요, 두 아들 가운데 차남이 장남을 섬기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당시 정서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다. 사랑받지 않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으면 맏아들인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낳았어도 그게 차남이면 그가 장자권을 가질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 장자 승계를 지금 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 후에 해산 기한이 차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리브가의 태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았던, 전쟁을 벌였던 이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성경은 에서가 먼저 나왔다고 분명히 증언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의 특징은 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붉다라는 의미의 에돔으로도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민족이 이제 민족이 될 것이고 갈라질 거다. 이게 이스라엘과 에돔이잖아요. 에돔. 또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털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걸 직역해 보니까 그의 전체가 털 외투 같아서, 털 외투를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 그래서 이름이 또 에서인 거예요. 에서의 이름의 뜻이 털이 많은, 거친이라는 거거든요. 털이 많아서 에서예요. 의미로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27절을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거친 인생을 살아요. 북실북실 막 털도 많고 막 성격도 이제 터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 사람, 사냥 잘하고 이렇게 살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태어나는 모습 자체가 특징이에요. 뭐예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또 야곱의 의미는 뒤를 좇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의 의미가 그거예요. 또 비유적 의미로는 그가 속였다. 이미 에서와 야곱은요,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리브가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싸웠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지어 태어나는 순간에도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걸 잡은 거는 내가 나갈 거야. 자, 그렇게 보면 리브가 뱃속에서 싸운 이유도 어쩌면 저는 야곱에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더 못됐어요. 네가 나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누가 먼저 나갈지 격렬한 자리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질문이 생겨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당시의 정서와 관습을 거스르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과 그리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는 걸 보면, 야곱이 자기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태안에서부터 형은 누구다? 에서다. 그리고 동생은 야곱으로 정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에서가 나와야 돼요.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야 돼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뜻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거친 사냥꾼이어서 안 되었던 걸까요? 야곱은 정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좀 더 착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생 후의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봤는데 막 너무 딱 털이 많으니까 넌 좀 그래 이러면서 이제 얘를 내가 선택하노라, 이랬으면 가능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태에서부터 그들의 겉모습, 외모, 어떤 걸, 성격 보기 이전에 결정하셨다고요. 무엇을 보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태안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태안의 상황도 리브가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싸웠단 말이죠. 둘 다 출생 당시의 모습을 보면 태안에서의 이 격렬한 싸움의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더 컸을 것 같다고요. 너 못 나가 이거예요. 너 못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왜? 야곱이라는 겁니다. 왜? 저 혹시 지금 추우신가요? 아닌가요?
뭔가 추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신경 쓰여서. 자, 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야곱이냔 말이에요. 왜 에서는 안 되고 왜 야곱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을 보자면 야곱은 자격 미달입니다. 야곱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걸 보세요. 욕심, 집착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아니,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서가 자격이 없다면, 그가 털이 많아서 붉어서 자격이 없다고 치면 야곱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셨냐? 왜 하나님 누구는 예정하셨냐? 이 문제 나온 거예요. 왜 똑같이 죄인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해서 영벌에 처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 저 대답 나올 줄 알았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더 반발심이 생기죠. 이제 우리는 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냐?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정한다 치자. 아니, 그럼 선택 못 받은 사람 무슨 죄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하나님 아니시냐? 불공정한 하나님. 어차피 태안에서부터 결정된 것이라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다가 죽어야 하는 거냐? 운명이 여기서부터 정해지는 거냐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론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면 나오는 질문들이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이 선택의 문제를 증언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두 사람도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았다고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한 증언이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미워하셨대요. 야곱과 에서에게 자격과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죠. 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둘 다 자격이 없어요. 둘 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둘 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출발선이라고요. 가능성이 다 없다. 무다. 모두가 죄인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격도 조건도 가능성도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 이 부분을 보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잖아요. 가능성이 무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다. 은혜. 거저 주어지는 것.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셨죠. 왜 아브라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후손도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사라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의 방법으로 낳지 않았다고요. 이삭도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와 조건과 자격과 실력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그 섭리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냐고 누가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지?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지?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부당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도 불공정한 구원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분이라면 오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세요. 저를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세요. 왜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제가 이 길 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어떤 것들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맞아요. 불공정하신 분이에요. 만약 이유와 조건이 저에게 있다면 불공정하세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는가에 이 의를 제기하기 전에 우리는 자문해야 돼요. 그럼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선택받을 조건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격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야곱을, 왜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세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고 유기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있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자가 있고 유기한 자가 있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어. 본문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를 선택했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사랑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러면 그 사랑을 제한해요. 그럼 쟤는요? 저는요? 쟤는요? 사랑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야곱, 내가 너를 선택했어. 송우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실력도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 오늘 그것이 이 야곱 출생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한다면 덜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아주 그냥 죄송해요, 개차반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신 사람이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 그 관습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선택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기준대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혹 어쩌면 저 왜 저래? 저거 집사야? 저거 권사야? 저게 장로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믿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너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왜냐고 묻기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과 자세와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고 하나님한테 따지기 전에, 왜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따지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했다. 이거에 감격하며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격하며 사십시오. 감동하며 사십시오.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왜 저러냐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하셔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선택, 이것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주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그 삶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어떻게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그걸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받으신 구원도 선택도 사랑도 모두 부당한 사랑이고 불공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격 없으니까, 자격을 우리에게서 찾으니까 왜 쟤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왜 저는 되고 쟤는 안 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기로 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사십시오. 왜냐고 묻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주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